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지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예언함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함의 은사, 영들의 분별함,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나팔 같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깨어있어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서 8장, 이 다니엘서 8장에는 순양과 순념수의 한상, 또 그 순념수에서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 2300주야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큰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이 사자와 같습니다. 독수리에 두 날개를 달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을 보니까 곰과 같은 짐승이 있어 그 입의 잇사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의 머리는 넷이나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 10뿔 가진 짐승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첫 번째 짐승부터 네 번째 짐승은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 바사, 표범은 그리스 헬라,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네 짐승을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바로 짐승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이 짐승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끝에는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3년이 지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또 짐승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순양입니다. 순양. 두 번째는 순념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두 뿔 가진 순양입니다. 8장 2절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제3년에 환상을 보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을 보았습니다. 순양을 본 것은 첫해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 두 번째 짐승 공과 같은 것입니다. 곰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 그 나라는 메데바사입니다. 이 메데바사와 같은 그 꿈으로 다니엘이 제3년에 꿈을 꿨을 때 그 첫 양으로 순양이 나타나는데 바로 공과 같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과 같은. 그래서 첫해 본 그 환상에 바로 메데바사 공 같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제3년에도 짐승으로 보이는데 순양으로 보이는 건 두 뿔 가졌대요. 두 나라가 합한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 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보니까 7장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이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여러분 8장 3절에는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이 곰에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몸 한쪽을 들었다. 이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메데보다도 바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8장 3절에도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나중 난 뿔은 메데보다 강한 바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 꿈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다. 그리고 배와 널찍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었습니다. 발에는 10발가락인데 철과 찌능이 섞여 있습니다. 가슴과 팔, 은나라가 바로 메데바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에도 메데바사가 있고 또 7장에 큰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다음으로 나오는데 그 곰이 바로 메데바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8장에도 순양인데 두 뿔 가진 순양 두 나라가 합쳐진 메데바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세계사에서 가까운 미래에 이런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서는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그 세계사에 가까운 미래에 나타나는 나라,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바사 다음에 헬라제국, 헬라제국 다음에 로마, 그리고 또 먼 마지막 한일에, 마지막 끝날에 있을 7년 한란 넷째 짐승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끝에는 다니엘아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끝날을 기다리는데 그 끝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끝날에 다니엘이 자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마지막을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7년 한란이 끝날 때에 구약 성도들이 또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래서 다니엘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계시는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끝날 바로 모든 우상의 나라, 짐승의 나라 끝나면은 그 끝날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로 한란 전에 부활하는 교회의 성도들, 한란 중에 부활하는 이스라엘 성도들, 그리고 끝날에 또한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여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돌로 된 천년왕국, 성도들이 얻는 나라 천년왕국, 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건 메데바사가 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 한상은요, 첫째는 두 뿔 가진 순양, 즉 메데바사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요, 순념소가 나타난 거예요. 순양 다음에 순념소.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으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흔저한 뿔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데바사가 멸망하고 나서 일어나는 나라가 순념소입니다. 순념소. 이 순념소를 헬라제국이라 해요. 그리스 헬라제국. 7장에는 뭔가 세 번째 올라온 짐승 표범과 같다. 표범이 머리가 4개나 달렸습니다. 또 거기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했어요. 새의 날개가 넷이다.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세상을 정복한다. 머리가 넷이다. 이것은 바로 내 나라로, 헬라 제국이 내 나라로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8장 5절에 두 눈 사이에 흔한 뿔이 있더라. 한 뿔은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온 세계를 장악합니다. 13년 만에 20살에 왕이 되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장악하게 됩니다. 얼마나 빠른지 땅에 닿지 않는다. 8장 5절 보세요.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장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의 네 날개가 달려있다. 새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날개가 4개 달리면 2배 이상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세계를 정복한다. 그래서 7장 6절에는 이 표범의 새의 날개, 또 8장 5절에는 땅에 닿지 아니한다. 땅에 닿지 않으니까 날아다닌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 점 사이 두 눈 사이에 흔잔 뿔이 있더니, 즉 알렉산더가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요. 순념소가 스스로 8장 8절입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인다. 33살의 알렉산더가 사망해요. 죽은 이후에 대신에 흔잔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요 표범이 날개 넷이 달렸는데 머리가 4개라니. 머리가 4개. 그 머리가 4개가 무엇입니까? 헬라 제국이 4나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4나라로. 4나라로 갈라진 지역이, 그 분할된 지역이 카산드라는 나라, 니시마쿠스라는 나라, 셀루쿠스, 프톨레마로 나뉘어진다. 이것을 8장 8절에 또 강조하고 있는 거야. 큰 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대신에 흔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요, 이제 여기서 4뿔 중에 한 뿔이 있어요. 4뿔 중에 4뿔 중에 한 뿔이 있는데, 9절입니다. 그 4뿔 중에 4나라 중에 한 뿔이 있는데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뿔을요 셀루쿠스 왕조라는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 이 셀루쿠스 왕조 중에 한 뿔이 있다. 이 작은 뿔을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이 사람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네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놈이 7년 한란에 나타나는데 그 놈을 적그리스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셀루쿠스 왕조에서 난 왕입니다. 이 왕은 유대인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을 박탈시키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아청꾼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해파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불을 질렀습니다. 성벽을 파괴하고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3일 동안에 유대인 8만 명을 죽입니다. 안티오쿠스는 모든 유대인의 종교의식을 금하고 율법을 버리게 합니다. 자, 한란전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면 예배를 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설교자 보고 마스크를 끼래. 안 끼면 벌금 10만 원 내라 이거요. 차라리 10만 원을 낼지언정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돼지입니다. 돼지고기. 그 율법을 폐하고 금지된 돼지 머리를 성전에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치지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간섭을 따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정부가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나 저러면, 아니 세상에 세계 10대계의 60%가 대한민국에 몰려 있는데, 대형교회가
어떻게 그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한 명도 이렇게 나와서 정하는 목사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붉은빛 짐승을 등에 타고 붉은빛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신령화 되어서 선전한 목사들은 있어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가 뭘 잘못해요? 교회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비대면 예배는 제2의 종교혁명이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이 짐승에게 아부하는 신녀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 음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배도. 그러나 우리는 배도한 자의 줄에 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건요,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미친놈.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미친놈. 성전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못살게 울고요,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바로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는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300주야가 무엇이냐 이게요. 무엇을 가리키냐 2300주야. 여러분 주야라는 것은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 주야. 하루는 날입니다. 날. 2300일까지라는 거예요. 2300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는 거예요. 40주야를 비를 내리게 했다. 40주야. 주야가 뭐예요? 그 주야는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또 뭐 상징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상징적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자의적 해석, 여러분 자의적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뭐 특별히 계시받은 것처럼 이것을 풀이하는 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만희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단이 이렇게 해석하고 뭔가 이걸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2300일 동안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2300일 동안. 왜? 돼지머리 바치게 하고 말입니다. 대제사장을 박탈시키고 쫓아내고 자기 말 잘 듣는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다 폐하게 하고 번제와 소제 모든 것을 다 폐하게 하고 우상숭배의 집으로 만들어놨던, 그게 2300일 동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300일이요 유대달력으로 30일 내가지고 하면요 한 6년 4개월 정도 됩니다. 6년, 계산해보면 6년 4개월 20일입니다. 6년 4개월 20일. 안티오쿠스가 BC 171년에 대제사장, 정결한 대제사장 오나시스를 제사장직에서 박탈합니다. 박탈하고 그의 동생, 자기 말을 잘 듣는 놈을 대제사장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왕이 이래라면,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붉은빛 짐승을 닫고 짐승 정부가 하는 걸 아주 잘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대형교 목사도 있지요. 그 붉은빛 짐승을 단 신녀입니다. 신녀. 음녀예요. 음녀.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BC 171년부터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더럽히다가 BC 164년에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4개월 동안 성전을 더럽혔다. 대제사장을 박탈시키고부터 시작해서 BC 171년부터 시작해서 BC 164년 그래서 하면 2300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때만 이루어졌냐?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언제 또 관한 말씀이냐? 그 말씀이요. 다니엘서 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9절. 이르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한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예. 네 뿔이 있는데 이 현저한 뿔 중에 한 뿔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한 뿔이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안티오쿠스를 말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안티오쿠스 미친놈이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 끝에 또 미친놈이 한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미친놈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그때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놈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게 바로 후 3년부터입니다. 후 3년 126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누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상고신앙의 감난설교라. 화요일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환난 중에도 후 3년 반이 있어요. 후 3년 반. 여러분 7년 환난 중에도 후 3년 반을 뭐라고 하냐면 큰 환난이라고 죄송합니다.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5절 보세요. 15절부터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요.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에 누가 이제 성전에 서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굽니까?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자. 읽는 자가 무엇을 읽습니까? 다니엘서를 읽는 거예요. 다니엘서. 봉함된 책을 열린 성경으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 다니엘이 이것을 적을 때는 임봉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 자는 누가 읽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읽는다 이거예요.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진 책임입니까?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0여 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럼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년에 서서 뭐라고 씨부리냐?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때서야 유대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돌아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나는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놈이 이만희가 지가 뭐 성령님이 뭔 변호사들이 그래 많아? 지가 성령이라며 성령이면 성령이 변호를 해야지요. 근데 무슨 변호사들이 그 수십 명이나 돼가지고 변호를 한다고 나타나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계급이다. 물질로 보나 양으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똑같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동등하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일체로 동등한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 여러분, 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것은요 사탄입니다. 예수님 속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더라. 사단은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그 안에 교만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늘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높였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흉내낸다고 나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 됩니까? 김일성이가 나는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됩니까? 북한 주민들은요 김일성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사탄이 나는 하나님이다 한다고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이 루시프의 마음을 보고 그 속에 든 것은 너는 마음이 교만하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인 채 하여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짐승 속에 들어가고 또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나라를 만들어도 정한 때의 끝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이 악의 삼위일체는 정한 끝날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끝날에 있어야 할 이 세놈, 악의 삼일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불과 유황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멸망하고 나서 일어서는 나라는 성도들이 얻는 나라, 천년왕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니엘서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 큰 신상을 무너뜨린 것, 돌이 날아와서 무너뜨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는 나라,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10발가락을 무너뜨리고, 또 다니엘서 7장에는요 성도들이 얻는 나라네요.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있습니다. 짐승이 얻는 나라는요 멸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얻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얻는 나라는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한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 뿔이 나서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게 2300주야. 2301년이지만,까지 끝나고 나서 정결하게 될 것이다. 후 3년만 126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히지만은, 짐승적거리가 더럽히지만, 끝날에는 천년왕국부터는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2300일 동안 성전이 더럽혀졌으나 안티오 이 에피쿠파노스가 죽고 나서 성전이 정결함된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또 후 3년 만에 성전을 더럽힌 자가 나오나 그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한 때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사 영들의 분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